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 말씀,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금요일 심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벌써 우리 몇 주째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천국 그러면 자꾸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미래적인 어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만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기에는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특별히 13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설명하실 때 이 천국은 사실은 지상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개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느냐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개인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만약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아직도 모순덩어리이고 왜 이렇게 부조리한 것이 여전히 많이 있을 수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고 계시다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 교회 속에서 왜 그처럼 연약한 경험을 하면서 갈등과 내부적인 아픔과 그 진통을 겪어야 하는가? 왜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마저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렵고 힘든 고통이 이 교회 안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돼 있겠죠. 이런 반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비유들이 여러분 그냥 막 놓여진 게 아니라 굉장히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보셨던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말씀은 왜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하는 첫 번째 비유로 사용되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어떤 통치를 받는 거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의 통치를 받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의 통치를 받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여론의 통치를 받지 마시고 세상의 유행의 통치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알곡과 가라지는 뭐예요? 첫 번째 비유는 씨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였죠? 밭이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는 밭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알곡이 되는 이 곡식의 씨를, 좋은 씨를 뿌렸는데 당연히 좋은 알곡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밤에 이 악한 사람이 들어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교회가 성장해 갈 때, 교회가 부흥해 갈 때 교회에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신기하죠? 그럼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야 돼요? 어려움이니까 성장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가다가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어려움이나 시험이 와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것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해하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 시험을 이겨내. 그리고 거뜬히 이겨나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교회는 한 번 시험이 와서 넘어지잖아요. 일어나지 못해요. 회복이 안 돼요. 저는 그런 교회 많이 봤습니다. 한 번 시험이 와서 넘어져서 다시 그 힘을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둘로 나눠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여기서 나가서 저 교회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진통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이 많은 그 무성한 잎을 가진 나무가 돼서 그 안에 새가 깃들이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고통도 있지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2주 전에 배웠던 것처럼 보물과 진주의 비유. 즉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어떤 것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것을 팔아서라도 이것을 소유하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제 이 연속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성장하고 왔어요. 고통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수많은 모순과 악이 사라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 평화로운 나라는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물을 당겨서 고기를 잡은 어부가 해변가에 와가지고 그것을 그물에서 그물을 펼치니까 거기에 좋은 고기, 못된 고기가 도대체 어떤 고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고기가 진짜 물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못된 고기를 그 좋은 고기에서 가려내어서 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어디에? 풀무불에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스케일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내가 근데 이미 늦었죠.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그물 비유를 보면 보고 있으면 이거 이 비유랑 굉장히 유사하다, 흡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비유 중에서 어떤 비유와 유사하죠?
틀려도 괜찮아요. 네? 그럼 맞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고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 버리는 이 비유랑.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뭐가 있는 거예요?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는 같은 걸 반복하면서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강조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이 그물 비유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게 이제 이겁니다. 차이점이 뭐고 유사점이 뭔지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알곡만을 그 밭에 뿌렸습니다. 농부가 기대한 것은 가라지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알곡을 기대하고 뿌렸어요. 그런데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밭에 어느덧 가라지가 섞여 자라고 있습니다. 그 밭에 알곡만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부는 알곡만 의도하고 씨를 뿌렸지만 현실은 이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알곡을 의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 현실의 밭에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이 교회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안목이고 성경적인 안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라는 이 현실의 밭에는 뭐가 있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걸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알곡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밭에 알곡뿐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허용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뿌린 것은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뿌린 거예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이 한밭에서 자라게 하실까? 왜 교회에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같이 자라게 하실까? 같이 있게 하실까? 사실은 이 가라지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의도하는 이 마귀의 목표는 사실은 왜 마귀가 하나님이 뿌리신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을까요? 왜 마귀가 교회 안에다가 가라지를 뿌릴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마귀 거예요. 마귀의 수하에 있어요. 마귀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마귀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혼란과 소요와 잡음과 아픔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저께도 이제 중보기도 학교에서 저희가 나누었던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실체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실체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어저께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목사님,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영적 전투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 안 싸우셨어요? 자, 손 들어 보셔요. 오늘 영적 전쟁을 하신 분들. 자, 오늘 영적 싸움을 싸웠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도 있었을 수 있고요. 내가 직장에서 있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게 영적 전쟁인지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접근하는 것인지 모르면 무방비 상태로 당해요. 근데 일단 내가 이걸 알 수 있고 이것을 이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 사람 뒤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문제다 그러면 해결이 간단해요. 그 악한 영에 대해서는 대적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명령하면서 사람을 묶고 사람을 결박하고 무지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마귀에게 사단에게 충동질 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마귀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가라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마귀가 일으키는 문제이든지 그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든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할 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막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뭐 속으로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렬 중에 계속 원망과 불평을 계속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행의 행렬 중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데 누가 있었죠?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니까 거기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구약의 가라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출애굽할 때 같이 딸려놓은 같이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마땅히 더 불행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동질을 하면 나중에 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서 배우십니까?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삶의 방식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서 삶의 방식을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어둠과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의 스타트를 늘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참 이상합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순진한 농부처럼 좋은 알곡이 거두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실상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네. 교회에 가라지도 있네. 이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끝나지 않고 왜 예수님은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여기에서 이게 다른 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농부가 알곡 씨를 뿌릴 때 어떤 걸 기대하죠? 알곡을 거둘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물 비유에서는 고기를 잡을 때 이 어부가 좋은 고기가 잡힐 것을 기대할까요? 아니죠. 이미 그 자기가 잡은 고기 중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섞여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물을 올리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이 어부의 관점이 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 안목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 이 어부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 좋은 알곡을 내가 좋은 알곡만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어부처럼 이 고기 안에 못된 고기, 좋은 고기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굉장히 벌써 지혜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새가족반에서 새가족반 하면서 마지막 교회 파트를 5가에 교회를 하면서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 이렇게 네모나게 설명한 거 들으셨죠? 거기에다가 제가 뭘 그리죠? 3가지 도형을 그렸잖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별을 그렸죠. 이게 뭐죠? 별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신기합니다. 교회는 유니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만나기 독특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제일 독특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신학교 가면 거기는 진짜 독특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는지 몰라도 때로는 그 독특함이 지나쳐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건 그런 분들이 그냥 코스만 거치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지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목회자는 좀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별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 있죠? 네모, 세모, 모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또 동그라미, 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서로 부딪혀요. 막 어떨까요? 아프죠. 찔러요. 막 서로 이 모서리를 찔러 자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돼요? 힘들어, 아파, 떠나야지. 여기를 벗어나야지. 그래야지 안 아프지.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자꾸 부딪혀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안 부딪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부딪혀요. 근데 뭔가 하다 보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실체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서로 깎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요. 우리 박경환 성도님도 계시지만 새가족반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마지막 시간에 제발 교회를 천국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은 천사가 아니다. 교회는 다 천사 같아서 딱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교회에 막 사람이 말로 상처를 줘. 막 그리고 시험 들게 만들어. 그러면 여기는 천국이 아니구나 그러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요. 교회는 천국도 아니고 성도들은 천사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픈 사람들,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그렇죠. 그럼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은 중환자도 있고 나이롱 환자도 있고, 근데 아파서 왔지만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회복해 가야 되는 사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다 회복된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웃기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 멀었어요. 아마 평생 우리 자신에 있는 내 자아와 싸워가야 하고요. 내 안에 있는 내 못된 성질과 싸워가야 하고, 우린 평생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그 은혜에 머물러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 태어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자꾸 혼자 태어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건강해진 것 같고 정상인 것 같아도 아직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아직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바라볼 때 충동이 일어나야 돼요.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물 속에, 공동체 속에 가라지도 있고, 다시 말하면 가짜 신자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다는 사실을 눈을 떠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가짜 신자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진짜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진짜를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쉬운 말로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남자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남자는 다시는 만나나 봐라. 남자는 다 똑같아. 남자는 다시는 안 만나.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만약에 그 신념을 지킨다면 이분은 진짜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왜? 다시 안 만나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과 또 만나다가 헤어지면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때문에 진짜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때마다 우리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충동이, 어떤 충동?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닷가에 도착하기 전에 못된 고기, 좋은 고기 분리하고 싶은 충동 일어나잖아요. 아, 이거 뽑아내버리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분류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왜요? 우리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우리는 자꾸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몰라요. 헷갈려요. 내가 기분 나쁘면 이건 가라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이게 알곡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잘 모릅니다. 때로는 알곡은 알곡인데 어린 알곡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병든 알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가라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걸 뽑으려고 하는 순간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알곡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곡을 다치게 할까 염려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 이 가짜를 허용하십니까? 언제까지 이 악을 허용하십니까? 언제까지 어두움을 허용하십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별해서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 비유의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지금은 섞여 있지만 그때가 되면 완전히 구별하시고 완전히 구분하시고 분류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두 종류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의미로 하면 악인과 의인을 나누신다고 하십니다. 섞여 있지만 그때는 구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때 가서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때 가서 자, 너 보자 그리고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이미 여기에서 결정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중요해요? 우리 이 땅에서 7, 80년 살아가는 이 삶이 왜 중요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나라의 삶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이 결정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화의 과정, 주님 앞에 은혜로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천국에서의 상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면 안 돼요. 함부로 살아도 안 됩니다. 마지막 그때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날 주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내리시면 그것으로 끝이며 그것으로 영원합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언제냐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의 기회가 있습니다. 죽으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구원과 멸망은 다 결정됩니다. 만일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방종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반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그 단 한 번의 시간을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주님을 놓치면 영원히 멸망인 것입니다.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구체적인 형벌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풀무가 등장합니다. 풀무. 그리고 거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여기 나오는 풀무는 일종의 상징 아닙니까? 상징. 그렇죠. 이 불은 주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상징이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고통을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면, 그러면 진짜는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후회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슬피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 뭐냐면 그때 이제 후회한다는 거. 아 진짜 지옥이 있었는지. 여러분,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라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도 지옥이라는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모두 믿는 거예요. 지옥도 믿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천국만 믿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뭐도 있는 거예요? 지옥도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죠. 근데 이 지옥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히 멸망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지옥에 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내 입에 묻혀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 이곳과 그곳은 그렇게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때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주셔가지고 제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지옥은 진짜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믿을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얘기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표정. 그냥 전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는가?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될 수 없다고 그래놓고 또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개선이나 어떤 수양을 통해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기를 내가 노력하면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성자가 되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 윤리와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가 없고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 돼. 그러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어요.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로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이에요? 가라지가 알곡이 된 기적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알곡으로 태어나면 그 새로운 탄생이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죄와 죽음과 절망을 담당하신 사실을 깨닫고 갈보리 언덕에 엎드려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터져나오는 고백을 통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기 시작하십니다. 그 순간 거듭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 탐스러운 알곡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농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농부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자녀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 탐스러운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아마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생명, 풍성한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속히 올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